빌립보서 1장 우리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우리 차례차례 보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한 기자가 우리나라 큰 재벌 기업의 회장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벌이니까 돈이 많겠죠. 그분이 그때 연세가 많으셨는데, 회장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합니까? 지금도 돈이 자산이 수조 원대가 있는데 얼마를 버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누구보다 더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었던 일대 기업, 내가 첫 번째 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되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겠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왜 열심히 사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사셨죠? 아마 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바울에게 물으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고 목적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할 거고 또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슬픈지 몰라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감옥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네? 지금 이 바울이 쓸 때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한테 쓴 글이에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 때문에, 자신 때문에 염려가 많으니까, 형제들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감옥에? 어디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감옥에? 다시 한번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빌립보서라고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아 하는 것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 감옥에 갇힌 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주석을 봤더니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진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 성경은 진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헬라어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이게 의미가 뭔지, 원어가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진전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진전이라고 했는데,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 자체를 언제 썼냐면, 여러분 도로를 만들면, 길을 내려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면서 그 나무를 넘어뜨려서 길을 내는 거, 앞으로 전진하는 거, 요거를 프로코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공병대는 작업하는 군대를 공병대라고 해요. 자, 지금도 공병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공병대가 있어요. 탱크가 지나가려면 탱크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군대가 공병대라고 합니다. 강이 있으면 이 공병대가 가면요, 다리도 금방 만들어요. 뭐 부교라고 해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가지고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강을 지나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병대가 가면 착착착착 해가지고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수십 톤이 되는 탱크들이 지나가는 거죠. 로마 군대의 공병대가 본대보다 앞서가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돌이 있으면 돌을 캐내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베놓고 길과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병대가 닦아놓은 길을 로마의 전차부대가, 주력부대가 그 길을 쫙 가는 거죠. 가서 적들을 격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공병부대가 길을 닦으면 로마의 전차부대가 오고, 전차부대가 오면 그 지역은 로마의 나라가 되는 거.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로마가 인류 문화에 끼친 공헌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로마는 무적의 전차부대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들이 끄는 수레 같은. 여러분 배너 혹시 보셨습니까? 말을 앞에서 말이 끌고 그 뒤에 뭐 구름마 같은 데 타가지고, 그래서 막 활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 전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폼페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도시를. 거기 가면 이 전차가, 거기도 보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차가 빨리 가지 못하게 턱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너무 빨리 가면 사람이 다치니까. 그래서 유럽의 오래된 도로는요, 그 끝이 늘 어디로 향해 있냐면 로마로 향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로마가 유럽 문화에 끼친 공헌 가운데 하나가 길입니다. 길이 있어야 자기들이 정복한 도시를 빠르게 다스릴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헌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길만 닦으면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뭐 경제의 하나의 핏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로가 잘 돼 있어야, 그래야 모든 그 수출이라든지 그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로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장충체육관 가보셨습니까? 장충동 왕죽발 말고 장충체육관 혹시, 저는 못 가봤는데 요즘도 거기서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래요. 장충체육관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유한호 장로님? 대전에 장충체육관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그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었느냐? 필리핀에서 지어졌어요. 6.25 끝나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필리핀이 농구를 잘해요. 지금도 농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돈을 줘가지고 장충체육관을 만들었어요. 한 50년 전에. 6.25가 면제 끝났나요? 50년도 더 됐구나. 70년 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아요?
필리핀의 젊은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식모를 하네. 이제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를 놨거든요. 일본에서 전쟁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원래 일본이 전쟁 보상금을 해줄 때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못 하겠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몰래 도로를 깐 거죠. 베트남 참전에서 버는 거 가지고 도로를 까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뭐 경제로 20위 안에 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길입니다. 로마가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지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됐다고요? 진전이라는 게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큰 길이 닦여졌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큰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 감옥 밖에 있어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감옥 안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복음에 큰 대로가 열렸대. 여러분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 많이 할 수 있으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뭐 감옥에, 지금 집에서도 전도를 안 하는데 뭐 감옥 가서 뭔 전도를 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큰 질병에, 나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복음 전파의 큰 대로가 됐대.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싫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건강해가지고 다 놀러 다녀야 되니까 이게 목적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으셨을까? 왜 내가 감옥에 갇혔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거구나.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큰 길이 열렸구나.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안 읽어봤을 거니까, 바울이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 뭘 했을까요? 왜 감옥에 갇힌 게 바울은 복음의 큰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잘 들어요? 빌립보서 이제 잃어버리지 말고,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잘 들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지금 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같은 내용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 매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자, 매임이 이런 매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감옥에,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데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였어요. 사신은 사절을 말하는 대사. 지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겁니다.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하늘나라 대사라는 거죠. 바울이 갇힌 곳이 로마의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면
12대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13절 말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디 안과? 감옥은 감옥인데 12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치범들하고 일반 자범들하고 같이 정치범들하고 절도범하고 같은 방에 둘까요? 안 둘까요? 간둔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이 정치범한테 오염될까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반대한다 그럴까봐 정치범들은 따로 수용을 하고 아니면 혼자 있게 하고 독방 있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12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로마의 군대 안에는 12대라는 특별 부대가 있어요. 이 12대는 로마의 황제가 사는 그 궁궐에 삽니다. 그러면서 이 12대가 하는 일은요,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일이에요. 보호하는 일이에요. 적게는 9,000명, 많았을 때는 13,000명이 늘 로마의 황제가 사는 궁궐 안에 주둔하면서 그러면서 왕의 호위병들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들. 지난번에 보니까 청와대 경호원들은 대통령이 가는데 안에 막 기관단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정은 어디 갈 때 보면 머리 작게 깎은 애들이 딱 안에 뭐 기관총 가지고 있죠. 경호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황제의 친위 부대, 아주 가장 엘리트들만 뽑아놓은 거죠.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는요, 노예도 출신도 있고 금투사들도 있고 평민 출신도 있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군대를 갔어야 된다네요. 거기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이 12대는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검정된 혈통, 가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면 안 되고 반역자의 피가 섞이면 안 되고 오직 로마의 좋은 가문에서 착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황제를 존경하고, 그리고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 엘리트 군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12대예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정복지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2대 안에 다른 이방인들의 철학이 들어갈 수가 없고 종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12대 안에 들어가? 이 엘리트 집단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12대에 갇혔어요. 이 12대는요 황제를 보호하고 한 가지 더 하는데, 자기들이 점령한 곳에 귀족들, 그곳에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곳, 그게 12대 관리하는 곳,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12대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단 말이죠. 감시도 받고 보호도 받습니다, 12대로부터.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밑으로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자, 다시 밑으로 한번 내려봐봐. 아니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에베소서 6장 20절. 이거 봐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요.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 당시 혼자 매인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혼자 매인 게 아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감옥 안에서 매여 있는데 한쪽 손은 다른 12대와 연결, 한쪽 손 이렇게 매여 있고, 오른손은 12대 한 사람과 나 여기 쇠사슬이 매여 있고 12대 저 사람 매여 있고, 또 왼쪽 손도 매여 있고 저 사람도 매여 있고, 내 옆에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지키는 사람이 2명이 있답니다. 4인 1조예요. 하루에 4교대 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4교대 하면 24를 4로 나누면 6시간. 장로님 7시간이 아니고 6시간 일 하셨어요? 7시간이라는 줄 알았는데 6시간.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바울을 지킵니까? 4, 16 맞습니까? 16명이 4교대니까 16명이 하루에 16명이 누구를 바울을 만나야 돼요. 자, 바울이 6시간이죠.
자기랑 같이 있는 6시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들은 6시간 동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잡혔습니다. 막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천부장이 듣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군인들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떼어놓고 바울을 붙잡아서 가는데, 천부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말을 좀 하도 되겠습니까? 내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유창한 히브리어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붙잡혀가면서도 예수 믿어야 돼요. 눈 뜨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루에 16명을 나한테 딱 붙여주셨어. 얘들은 듣기 싫어도 하루에 4시간입니까? 6시간이죠? 6시간을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묶여 있어야 돼. 쇠사슬로. 죽을 지경이겠지. 바울이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군대에서 건물을 나가잖아요. 총 들고 나가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했더니, 신학생이라고 했더니 고참들도 한두 번은 교회를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나가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을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어요. 뭐 누나 있냐, 뭐 있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디 다 왔냐 뭐 다 물어보잖아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저보다 1년 조금 더 빨리 온 불교 군종이에요. 자기가 불교 군종이래. 절에 다니는 애죠. 불교를 나만큼도 몰라요. 절에 군종인데, 그래서 제가 쭉 불교와 기독교에, 그렇다고 막 불교를 나쁘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막 이야기했더니 얘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와, 난 그런 줄 몰랐다.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 기독교가 그런 줄 몰랐다. 한번 우리 동기들이 집합을 당했어요. 뭘 한 놈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쭉 모여가지고 맞는데, 다 맞는데 불교 군종이 저를 안 때리더라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있는 고관에 하루에 16명씩 복음을 전하는 거죠. 6시간. 바울에게 시위대는, 감옥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장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위대가 그 엘리트들이 이방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시위대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큰 길이 되어졌다.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바울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설마 이들에게 내가, 여러분, 감옥에 안 갇히면 바울이 시위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에 갇혀서 2년을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안도 복음의 큰 길이 되어졌고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큰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위대 안은 그렇다고 쳐. 시위대 안은
붙잡혀 있으니까 하루에 16명씩 6시간을 꼬박 보내야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직접 만나서 하루에 6시간씩 매일 6시간을 한 2년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안 바뀐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시위대 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위대 밖에 그 모든 사람도 그랬다라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2년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에요. 로마의 원로원들입니다. 제가 바울입니다. 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판가름을 해야 돼요. 2년 동안에 제가 왜 감옥에 붙잡혀 왔죠? 바울이 왜 감옥에 붙잡혀 왔죠? 전도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 자, 그러면 여러분, 원로의 여러분들이 저를 재판하려면, 자,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게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를 헌법재판관들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헬리콥터가 왔는지, 어떤 군대가 왔는지, 군인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말했는지, 이만큼 자료들 보셨죠? 재판하려면 자료가 이만큼만 A4지로 막 보따리로 묶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럼 다 읽어봐야 될까요? 안 읽어봐야 될까요? 다 읽어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재판하려면, 바울을 재판하려면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가 뭐라고 했는지, 예수의 제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죠.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안 갇혔으면 로마의 원로원들, 지금 적어도 바울을 재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니, 바울과 대화를 하려면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무엇들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충분히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재판관들에게, 로마의 원로원 그 재판관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바울은 지금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1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누구? 로마의 가장 엘리트 군대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 전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혀 있어, 이 시위대 뜰에 안 갇혀 있으면 시위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감옥에 잡히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무 기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판받는 것이 조금도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누구를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는 왜 죄인이 되어졌느냐? 너는 왜 잡혀왔느냐? 너는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부활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함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2년 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로마가요, 괜히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 큰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가 그냥 복음화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당당하게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바울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시위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게 새로운 시위대가 오면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법정에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뭘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기드온의 항아리, 별거 아닌 항아리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기드온의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밀려쳤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의 쇠사슬을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거로 로마의 감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주어진 환경, 그게 로마의 감옥이,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건 아니잖아요. 쇠사슬에 묶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환경을 메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그 쇠사슬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쇠사슬이, 이 매임이 복음 선포의 큰 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의 쇠사슬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를 메고 있는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매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매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 이 쇠사슬을, 이 매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쇠사슬을 통하여 시위대가 변화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2년 동안 재판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재판관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구나. 그 재판관들도요, 2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변론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변론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땅땅땅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충분히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때문에 패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유, 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서,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이게 우리를 메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으면 다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감옥에 있지 아니하면 다 복음을 전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매임을 통해서 이 매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내가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는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과 쇠사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새로운 믿음의 시선으로 바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바울과 정반대의 시선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절망만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오히려 이 매임이 나에게 복음의 큰 길이 되어졌고, 이 매임을 통해서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극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2번 같이 있습니다. 쇠사슬의 매임을 통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쇠사슬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쇠사슬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3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쇠사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